믿음이 뭐냐? 또 믿음은 어떻게 보이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실체가 있다면 그게 뭐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어른은 그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에 관하여서는 아브라함 앞에서는 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시대는 율법도 구체화되지 않았고, 아브라함 시대 모세에 와서 율법이 집대성이 되니까 그 이전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또 성경적인 가치관도 율법도 완성되지 않은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서의 실증을 보여준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은 머릿속에서 다짐하는 것과 다르다. 우리들은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이래야지, 여기에 수준에 있지 않다. 또 습관이나 자기 주장이 아니다. 믿음은 삶을 동반한 의로움의 행위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하고 아주 정면으로 부딪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 믿음도 행위로 드러나야지 중심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말하고 있지 않냐. 바꾸어 말하면 바울은 믿음을 말하고 야고보는 행위를 말한 것이다. 둘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장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냥 이렇게 띄워놓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이라는 게, 능력이 일어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를 동반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바꾸어서 설명을 하면 그 믿음은, 그 믿음의 열매는 행위로 표현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입으로 믿음을 말하는데,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데, 그리고 그걸 믿는데 그것이 행위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역사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교감이 되기에 전혀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복된 길을 제시하고 믿음의 삶을 통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시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믿음에 관하여서 어쩌든지 단순하지 않은 명제이니까 그 명제를 이 시간에 다 설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짧게 정리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실제로 또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형태의 믿음일 수 있지만, 자기 신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아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전적인 신뢰고 또 신뢰는 순종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믿음을 이렇게 밖으로 표출을 하는데 나는 믿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한 곳은 한 곳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는 자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 행위를 성경은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75세가 되었습니다. 하란에서 75세가 되었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명령을 받고 그런데 내 형편도 안 되고 내 나이도 그렇고 주변의 상황도 그렇고 이거 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리 없으시니까 그런데 주님이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단 말이죠. 우리네처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뭘 보고 표현하느냐면 75세에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아멘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 그건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지요. 그건 그냥 그의 그 순간에 진짜일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받을 때 그냥 맥없이 받는 말이 아니고 진짜 중심으로 아멘 그렇게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받고 믿음으로 받았다고 주장하지요. 믿음으로 받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단 우리는 믿음은 신뢰이니까 떠나라 명령하시면 그 뒷일에 관한 것도 또한 주의 명령 속에 있다고 믿고 신뢰하고 신뢰했으면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우리들이 믿음에 관한 반응이 전혀 그렇게 표현되지 않지요. 믿음 따로 또 순종과 불순종은 전혀 다른 색깔의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찍이 객지를 떠돌던 사람도 75세가 되면 고향이 생각나고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일어납니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던 저도 이 나이가 되면 갑자기 고향 동네 뒷산이 생각이 나고 그 고향 동네가 생각이 난단 말이죠. 시골에 섬기던 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그 나이가 돼서 오히려 회귀 본능, 인간의 회귀 본능에 따라서 고향도 생각하고 옛날도 생각나고 그럴 나이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데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가 떠나라고 하는 종착지까지 내가 갈 수 있는 나이인지 힘이 있는지 그런 건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일단 떠나라는 명령에 떠난단 말이죠.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떠나라는 명령에 순복하고 떠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렇게 높아지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그 힘,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를 하면 비자가 있든지 없든지 그 나라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여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지는 그게 세계에서 5번째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럴 정도. 물론 이제 5번의 뭐 공동 매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1, 2, 3, 4, 5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럴 정도 파워가 있어요. 여권을 가지고 일단 그 나라에 들어가면 나를 누가 뒤따라다니면서 지키고 보호하고 이런 건 아니라도 그 나라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지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갔다. 출입국 관리실을 통과했다. 그러면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그 나라는 나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발생하지요.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 동네 떠나면 죽는 때예요. 자기 동네를 떠나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해쳐도 내가 스스로 싸움을 잘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그럴 수 있는 보호해주는 그런 경찰권이 없던 시절이니까 이 시대는 그래서 시족들끼리 모여 살고 그래서 부족끼리 모여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싸움을 벌이면 시족끼리 싸우고 시족과 시족이 또는 부족과 부족이 그렇게 싸우는 것이죠. 이때는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이 먹은 노인네가 보따리층 개나리 보침 싸가지고 집을 떠난다는 말은 아무도 그를 보호하지 않는, 아무도 그를 돌볼 수 없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불안한 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시 생활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서 산다. 뭐 지금은 도시나 시골이나 생활권이 뭐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이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시골로 갑자기 내려간다. 그러면 그 생활의 어려움이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거지예요. 이 갈대우르라는 데가. 그런데 그곳을 벗어난다는 말은 문명 밖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문명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 실제로 그에게 있어서 미개한 자들의 삶, 또 비문명의 삶,
들어간다는 말이. 아무도 그를 보호해 줄 수가 없고 또 보호할 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을 설명하고 아브라함이 어떤 곳에서 어떤 곳으로 벗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것도 고민하는 흔적이 성경에 나타나지. 그러니까 주께서 명령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예. 그리고 이렇게 떠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 먹고 살지? 그리고 어디 가서 살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태도를 다른 곳에서 찾을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갑니다. 가면서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대화를 나누지요. 그 대화를 나누는 장면, 대화의 내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다고 아브라함이 믿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지금 떠났습니다. 떠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지? 누가 나를 보호해 주지? 우리는 가다가 저 강은 어떻게 넘어가고 저 산은 어떻게 넘지? 또 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하고 비를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것에 대한 아무 어떤 흔적도 성경에 남겨놓고 있지 않는데 그냥 아브라함은 떠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미루어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해 두셨다 하고 아들에게 재물을 묻는, 지금 올라가서 장작도 가지고 가고 불도 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재물이 막 진짜 드려야 될 재물이 없습니다. 그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딱 한마디로 그냥 전체를 평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바로 실천에 들어가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오늘날 21세기 초과학 문명의 시대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그러면 그냥 무작정 떠나고 이러지 못하는, 그러지 않는 우리들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의 믿음의 바탕은, 믿음의 근본은 아브라함처럼 모든 문제는 그분이 준비하셨다. 그분이 예비하셨다. 그분이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실상은 허상과 실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허상,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데 실제 존재하지는 않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귀에는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TV나 이런 걸 보면 속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움직이고 연극도 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존적으로 사람이 없는 것이 그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전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을 하지만 사이버 세계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손으로 잡을 수 있거나 만질 수 있거나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는 TV나 영상이나 이런 걸로 보는 허상과 실상 사이에 뭐가 실상이고 뭐가 허상이고를 구분하기가 아주 대단히 난해한 그런 시대예요.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세대예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가지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그런데 그건 내가 액션을 하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게 허상이란 말이죠. 우리들은 그런데 믿음은 어떤 것이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들은 마음속에서는 볼 수 있지만 실제다. 그게 허상이 아니고 실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는데 그게 허상인 사람과 믿음을 가졌는데 그게 실상인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믿음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실상인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가졌다고 말하는데 그냥 가졌을 뿐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은 허상인 사람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여기서 우리가 실상, 요새 다른 번역에서 보면 실제다, 실물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은 부정이면서 믿지는 않으면서 그냥 무서워서 억지로 강제로 그러는 것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가지가 동반된 거죠. 믿음으로 행한 것이죠. 또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된 것이죠. 내가 믿음은 가졌는데 거기까지 이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그 믿음이 실체화되어 나타난 것이 아들 이삭에게 칼을 꼽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중에는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있는 믿음이 있고 실천하는 믿음, 실제로 드러나는 믿음. 그것을 우리는 과일나무의 열매와 같은 것이다 고 설명합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즉시 일어나 떠나는 행위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증명해낸 것. 오늘날 우리들이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허상인가를 드러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위예요. 내가 안 믿고 있구나. 믿는다고 말하고 아멘하고 있는데 나는 안 믿었구나. 그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죠. 사랑한다 하고 말하는데 하나도 그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사랑하지 않은 것이구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이 믿음도 실제로 결박해서 망설임 없이 제단에 드림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었다. 믿음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믿음의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성경은 죽었다.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죽었다고 하는 표현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사람이 살았어요. 내가 살았습니다. 그럴 때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었어요. 죽은 시체를 보고도 우리들은 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우리 젊은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실감나는 표현인데 우리 여자들은 못 알아듣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군대에서 사람이 죽어요. 군인이 죽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군인은 인사과라는 데에서 관리를 해요. 사람을 관리하는 곳에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 딱 죽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취급하는 거예요. 실탄, 무기, 옷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과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뭐 경례도 하고 국민의례도 하고 죽은 군인을 앞에다 놓고 우리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것은 물건으로 취급한다. 여기서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은 믿음인데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물건 취급하는 거죠. 그 존재가 그렇게 온전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임하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는 믿음은 헌신을 드러내요. 믿음은 믿음은 에너지가 있어서 믿음은 믿음의 결과로 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바꿔서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숨을 쉬듯이 나는 숨 쉬고 있는 걸 기억 못했는데 나는 숨을 쉬고 있지요. 우리 몸에는 의지를 가져야 움직이는 근육이 있고 근육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이는 근육이 있어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도 우리 심장은 뛰고 혈관은 피는 돌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피 돌려야 돼. 그래야 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걸어가고 뭐 손을 움직여서 음식을 먹거나 행동을 하고 하는 건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자동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도록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헌신이라 하는 말로 표현을 해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기도하게 해요. 믿음을 가졌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졌어요. 복음을 전하게 돼요. 믿음을 가졌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복음을 가지면 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이 고백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믿음이 있으면 내 영혼이 주를 향한 헌신이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헌신이 없어.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호흡 같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살은 것 같으지만 전기를 꼽아가지고 강제로 기계에다가 그래서 로봇처럼 그렇게 하는 행위가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조명하고 믿음의 생활을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게는 순종했다. 순종하는 것. 믿음의 사람은 순종한다. 믿음의 사람은 행함이 있다. 믿음의 사람은 헌신한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믿음의 어떤 것이 믿음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어요. 드러낼 수 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그 어마어마한 데까지 못 나간다 해도 우리들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본이 순종하게 되어 있다. 명령하면, 말씀이 명령하면, 하나님이 명령하면, 성령님이 내게 간섭하시면 나는 순종한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어서 그 실제를 붙들기 위한 액션이 일어나게 된다. 행함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호흡이 일어나야 된다. 예수 믿는다.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또 그분의 마음을 내가 품으려고 하고 또 헌신하는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기본적인 것들은 내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믿었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반추하시고 돌이켜서 은혜 안에 사시는 역사가 있기를